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동열 교수님이 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 내 차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많았고 왜냐하면 이게 그 감히 근데 후배님들 또 우리 교수님도 얼굴 보니까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중식 제공 광고가 먼저 나가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마치 제가 내는 것처럼 돼서 죄송했어요. 교회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열 교수님 처음 연락 왔을 때 요즘에 이제 학생 전체가 식사를 하려면 얼마가 드느냐 그냥 호기심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궁금해서 그 정도 드는구나. 이제 그 정도 드는구나. 요즘 밥값이 많이 올랐네 했는데 저희 교회 사역하는 2학년 김태환 전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중식 제공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식 제공은 또 정말 웃긴 건 하나님의 섭리가 참 위대한 게 김태환 전사님이 이음교회 중식 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교회 사무실에서 얘기할 때 사무실 옆을 재정부장님이 들어가다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식 제공은 제가 결정한 거 아니고 이음교회 성도님들이 주시는 거고 결정은 이동열 교수님이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감사할 거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네.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먼저 말씀드려요. 오늘 설교는 정말 모험적이지 않을 겁니다. 기승전결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오늘 설교는 필기하지도 마시고 이 구조를 담지도 마시고 여러분 이게 주회도 아닌 것이 간증도 아닌 것이 되게 애매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을 뵈러 온다라는 생각에 제가 굉장히 흥분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확인시켜주고 싶다. 이것만큼은 확인시켜주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구나만 확신하시며 가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이렇게 신학에 충성하심이 또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충성하시면 얼마나 헛된 일이 아니지만 확신해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왜 갑자기 쳐졌어요? 아시겠죠? 그래 지금 방문객이 3명이나 와 있다고요. 은혜 받는 척이라도 해야 이들이 올 거 아닙니까? 잠깐 예본성이 또다시.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 중에 중점적인 거는 2절이 사실 큽니다. 사실 1절, 이 131편 자체가 너무 위대해요. 그래서 1절 자체만으로도 설교 몇 편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최근에 고민했던 게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아니 왜 젖된 아이와 평온을 연결시키지? 그거에 대한 답을 사실은 여러 주석을 통해서 또 우리 교수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얻은 바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강사가 오면 외부 강사가 오면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유명하든가 경건해 보이든가 둘 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권위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럴 땐 권위를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합신에서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자면 뿌라텔리 여러분 뿌라텔리 일기가 저인 거 아세요? 뿌라텔리가 처음 특성할 때 경건에서 처음 특성했어요. 그때 사회가 조병수 교수님이 섰는데 갑자기 특성 직전에 조병수 교수님이 묻는 거예요. 야 근데 니네들 이름이 뭐냐? 중창단이요. 이름도 없이 특성을 하냐?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근데 그때 제 옆에 이태리에서 유학 다녀온 형님이 있었어요. 형 우리 이름 정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상투적인 건 하지 말자. 이태리어로 형제가 뭐야? 뿌라텔리입니다. 뿌라텔리. 그리고 20년 온 거예요. 각종 뿌라텔리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겼나 여러분들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그 형님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도 그 1차 증언자가 누구냐.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도 프라이머리 소스를 읽도록 얘기해야지 전에 들은 거 누가 정리한 걸로 공부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프라이머리 소스가 그래서 권위가 있고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봐도 유튜브에서 정리한 거 보지 말고 1화부터 정직하게 보세요. 그래야 감동이 있고 행간이 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너무 정리해둔 거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1차 자료를 읽고 정말 은혜를 받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도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쭉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석 전달자가 되지 마세요.
정말 원어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언어 공부 소홀히 하지 마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직접적으로 만날까, 이거에 대한 거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뿌라텔리라는 네 글자에서 이렇게 충실한 교훈점까지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또 하나, 주차선. 여러분, 합동신학대학원에 주차선을 처음 근 게 저희 원우회입니다. 제가 1학년 입학 때만 해도 신학생들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땠냐면, 티코란 차 아시죠? 티코. 자동차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는데 자동차에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모두가 어려웠냐면 티코를 가지고 있어서 장학생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부자라고. 근데 제가 한 2, 3학년쯤 되니까 차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합동신학교는 주차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티코가 있으면 장학금도 안 나오는데 막 여기 경건회 끝나고 기도하면 주여 티코를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차들이 많아지니까 어떡하지? 애매하게 이중주차하다 사고도 많이 나와서 교직원분들께 이렇게 협력하에 주차선을 긋자 그래서 그때 주차선 처음 근 거 저희 원우회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아셔야 돼요. 벌써 이게 그러니까 제가 경건의 설교를 제가 신학교 때도 느껴보면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거나 중식 제공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권위가 생깁니다. 입학설명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이동열 교수님이 봤죠. 하나 이제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당사자의 증언을 들어야 돼요. 입학설명을 할 때 전 원우회가 아니었어요. 2학년 때요. 2학년 때 원우회였으면 입학했으면 나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서로 대화해야,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야 주사실이 나옵니다. 사본도 원본은 없지만 비교할 때 원본의 내용이 이거구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좀 우습게 보시는데 다 지식이 있어요. 그때 아직 유튜브 시절도 아니었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바른 신학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고 알려서 고민하는 이들을 불러야 되지 않겠는가. 1회 입학 설명을 했고, 그때 너무나 감사한 게 정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정말 1학년 때부터 당대의 천재라 불리는 게 이동열 교수님이었어요. 정말로 정말 당대의 천재였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저렇게 인격적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겸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너무 착한데 설교가 이상해. 정말 주회 잘하는데 인간이 아니야. 이거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처음으로 너무 똑똑하면서도 인품이 갖춰진 사람이 이 1회 입학 설명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게 이동열 교수님 입학하고 졸업하고 합신을 목요로 삼고 합신 교수로 오니까 그 덕에 오늘 중식 제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입학 설명이 안 왔고 이동열 교수님 여기 안 왔으면 저도 여기 안 왔고 중식 제공 결정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 어떻게 정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방문객도 있고 이번에 또 입학 설명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참된 자랑스러움으로 하세요. 그냥 모집하겠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된 확신이 있으면 그거 봅니다. 제 프리젠테이션 보고 왔다고 하지만 아니었어요. 전 기억해요. 프리젠테이션을 잘해서가 아니라 입학 설명을 준비한 우리 모두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는 정말 좋다. 개혁주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집회 요거까지. 요거는 진짜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건데, 집회. 제가 집회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대학 때도 안 했던 데모를 제가 신학교 들어와서 해요. 원우회 때인데, 여러분 지금이야 합동신학교가 이렇게 도로가 있지만 옛날에는 도로가 이렇게 없었고, 지금 도서관 뒤편이 운동장이었어요. 주차장이. 그리고 지금 운동장은 논밭이었다고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도로가 없고 그냥 이렇게 아주대에서부터 비포장도로 포장도로 그냥 걸어오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광교 개발 계획이 들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도로가 딱 난 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 계획이 발표됐을 때 도로 계획이 이렇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합신 보상받고 나가라였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때 3학년 때였는데 우리가 졸업하면서 하나는 책임지고 가자. 이거는 길 꺾고 나가자. 그래서 경기도청 앞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그때 모든 프레젠테이션 저였으니까 집회 앞에서도 이제 가다다다는 이제 저 하는데, 근데 다 착하잖아요. 착하니까 제가 우리 이제 여전도사님들한테, 여자 동기분들한테 피켓 좀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뭐 이게 뭐 안 된다 보상하라 길을 우회하라 뭐 이걸 적어와야 되는데 피켓을 만들어 왔는데 이게 데모인데 경기도청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져가라고. 피켓 들지도 말라고.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경기도청을 잘못 찾아가지고 시청이랑 헛갈려서 경기도청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좀 늦었어요. 좀 늦어가지고 제가 대신 다른 친구한테 미리 좀 집회 시작하라고 부탁했다고요. 그래서 이 뭐 개발 계획을 수정하라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너무 착해가지고 도로 계획을 수정하라. 아멘. 됐다고 내려가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 건데. 그때 이제 집회를 시작하니까 도청에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왜냐 그게 언론화되고 이러면 본인들도 부담이 되니까. 근데 딱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나온 그림이 아니라 그들이 개발 계획 이렇게 지도 그려놓은 게 있었는데 진짜 합신 앞으로 빨간 줄이 쫙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도로인 거죠. 그래서 정중히 요청드렸죠.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도 박수 치지 말아요. 나 교만해줘요. 저는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뿐이고 그거를 직접 해결하신 건 다 교직원분들의 애씀과 교수님들의 추후 애씀이 있었고, 또 이럴 때 우리는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기도청이 적군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돼요. 그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고 우리의 얘기를 들어준 게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왔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오면서 동기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오랜만에 학교 가서 설교한다. 우리 옛날에 그랬던 거 기억나냐? 근데 하나같이 이렇게 해요. 우리가 그랬나? 여러분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그때를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때를 감당케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을 감당하면 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누군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거에 대한 겸손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도 나의 생존만이 아니라 나의 후대에게 정말 무엇인가를 해줘야겠다라는, 근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신학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전통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경건회를 지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한숨은 감동이에요. 뭐가 이렇게 길어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진짜 감당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통계에 속지 마세요. 바벨론 제가 어제 수요일 때도 얘기한 건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거기 되게 그 성전 기초 놓고선 되게 웃긴 장면 나오잖아요. 누구는 막 울어요. 이게 뭐야 울어요. 근데 누구는 기뻐서 함성 부르죠. 후세대들은 와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이 놓인다는데, 과거의 영광을 아는 분들은 이게 뭐야, 옛날에 그 다윗 성전에 보여선 이게 뭐야. 여러분들 지금 신학생 수가 많이 줄었어요. 인구도 급감한데요. 교회도 많이 들었고 옛날처럼 깃발 세운다고 교회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대성통곡하지 마세요. 대성통곡하지 마세요. 교회의 본질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냐에 있지, 통계 자료는 참고하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시대 학계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인다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해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정하지 통계 자료가 정하지를 않습니다. 통계 자료는 참고하시되 통계 자료에 주눅들지 마세요. 이 얘기를 감히할 수 있는 건 고작 개척 2년 차밖에 안 된 제가 수가 준다, 개척이 안 된다, 땅값은 비싸다 다 치우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걸 확신하며 가면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수표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갈게요. 이제사 본문 말씀이에요. 어쩌라고 이러나. 오늘 근데 제 먼저 스타일을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부목사님께도 말씀드려서 설교 준비해보니까 다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이동열 교수님도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항상 인자하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죠. 12시 10분쯤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게 따뜻한 협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준비해온 걸 다 하는 스타일이기보다는 시간이 끝나면 끝내는 스타일입니다. 그 두 가지 확신이 있어요. 이미 있는 틀을 깨기 싫은 겁니다.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 하나는 제가 더 말한다라고 은혜가 가중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눌 수 있는 시간까지 충실히 나눌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2, 3절을 다 하면 좋겠지만 젖된 아이에 대한 얘기만 좀 하도록 할게요. 왜 젖된 아이일까? 제가 왜 이거에 의문을 품었냐 하면, 왜 평온이 전 물린 아이가 아니고 뗀 아기지? 물론 배불러서 떼었으면 그 자체로 만족스러우니까. 그러면 평온이 만족에 달린 건가? 이거 되게 기묘한 표현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 먹었으면 내려놓던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평온한 젖물린 아기가 아니고 젖된 아이라는 거 되게 상이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버트 바네스라고 우리한테는 좀 낯설은 주석가일 거예요. 근데 굉장히 통찰력 있는 주석가가 있는데, 그 주석가의 말이 저 다 와닿았어요. 애가 젖이 떨어졌다고 스스로 부양하던가. 그렇죠. 물론 배불러서 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가 젖이 떨어졌다 해도 젖 떨어졌네? 그럼 나는 내가 책임지겠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전적 은혜에 있다라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결정으로 우리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 젖이 붙어있느냐 떨어졌느냐, 그걸로 따지면 이해관계죠. 엄마 품 안에 있는 아이의 존재 자체, 엄마의 존재 자체가 그 평온함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젖을 물고 있어야만 어머니던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어머니인 거예요. 내가 젖을 물고 싶지 않을 때에도, 뗄 때도, 배부를 때도 어머니는 어머니이고, 우리는 거기서 평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 입은 성도요, 자녀인 거예요. 그거는 전적인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우리는 여전히 무능하나 의존할 곳이 있다라는 사실. 이거 두 글자로 고치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에게 생산 능력이 없으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불러가게 하셨다라는 그 출발부터 생각할 때 여전히 무능하나 젖을 먹으나 떼나 의존할 곳은 어머니라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강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시편에 표현이 문학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여러 가지 교리적 사실이 정말 정확하게 나오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고 은혜관계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라는 게 너무 명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하나 소개하고 갈 것은, 여러분 윌리엄 퍼킨스가 성경 읽기를 물어봤죠. 본인 책에도 써놨지만 성경 읽기 순서 어떻게 하면 좋다? 맨 처음에 로마서를 읽어라. 그래서 해석의 틀을 가진 다음에 공간복음을 읽어라. 이렇게 가죠. 그러면 신약은 그렇게 읽는다 치고 구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의 교리서 같은, 로마서 같은 교리서가 따로 오는데 뭘 읽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퍼킨스가 뭐라고 대답하죠? 그렇죠. 오늘 본문이 시편인가 보니까 답이 시편이겠죠. 시편부터 읽고 역사서를 읽으라고 해요. 그만큼 시편이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교리적 사실이 너무나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퍼킨스 예는 왜 들었냐 하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웃긴 얘기만 하다가 막 무식해 보일까봐 나도 책을 읽는다를 증명하기 위한 예시지, 특별히 퍼킨스가 이제 무슨 작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괜히 똑똑한 척 한번 한 예화죠. 그런데 시편이 정말 그래요. 시편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교리적 사실을 그 품 안에 넣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2절에서도 인간의 전적 무능함과 은혜 관계에 대한 그 서술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여러분께 하나 여쭐 것이, 여러분 무능함을 극복하고 싶어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는요, 어쩌면 성도 다는 그 인생이 무능함을 극복하고 싶어 하지만 무능함을 극복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얼마나 사역자를 처절하게 만들고 무능함의 극단까지 경험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무능함의 극복이 목적이 있지 않고 무능함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래서 우리 무능함 덕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게 될 때, 여러분 사역자니까 본이 되고 싶잖아요. 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뛰어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내가 부여잡을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 정말 그 안상혁 교수님 되게 좋아하는 예화 중에 카핑 베토벤에서 그거 나오잖아. 안나울츠가 왜 베토벤 옆에 있어요? 너 왜 내 옆에 있는 거야? 당신을 보면 음악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귀 먹고 승질 더럽고 음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능함과 무능함, 무능함과 유능함 차이로 하나님이 쓰신 거면 모세를 왕자 때 쓰시지 왜 할아버지 때 씁니까? 그걸로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무능함도 하나님을 가리킬 때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는, 요즘에 박영성 목사님의 유튜브에서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난이 일한다. 그죠? 그거 사실 저 학교 다닐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제서 빛을 바라는 것 같은데 그거 차용해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능함이 일합니다. 우리는 내 자격 조건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리키는 역할이고, 그때 정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역할을 생각보다 생각 안 합니다. 고난이 오면 피하고 싶고, 무능함이 오면 유능하고 싶고, 창피한 일이 생기면 가리고 싶어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동열 교수님이 저에게 왔을 때 제가 사실 마음은 그랬어요. 목사님, 학교 한번 오시죠. 솔직히 이 대답 먼저 하고 싶어서 좀 더 안정되면 갈게. 근데 제가 이 마음을 금방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단상에 쓰는 거 자체가 제가 좀 더 안정이 올지도 모르거니와, 진짜 안정이 뭔지도 모르거니와, 지금 개척 2년 차지만 이미 힘을 실어주신 성도님이 너무 많아서 안정돼 있거니와 지금 이 자리에 행복할 수도 있거니와, 내 안정이 설교를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극진히 바쁘고 정신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면 되니까 더 좋은 때라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역자의 인생은 자기 증명 아니고 하나님 가리키는 역할이고 아기를 보고 그 아기의 평온함이 안고 있는 엄마에게 달려있음을 주변에 알리셔야 돼요. 자기 증명 아닙니다. 이게 왜 피처링 김학규 총장님이냐면, 제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생각이 났는데 정말 인간은 자기 실력으로 승부할 수 없다라고 제가 확연히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제가 너무 학교가 심심해서, 그때 학교가 정말 심심했어요. 심심했고 인터넷도 잘 안 되는 시절이고, 제가 1학년 때만 해도 전체 한 반이 그땐 90명이었거든요. 근데 90명 중에 노트북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명이었고, 그러니까 3명이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작행 형님들은 저한테 필기 다 시키고 적고 있지! 학교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 심심해가지고 아주대 앞에서 걸어오다가 가판대에서 스포츠 신문 하나를 딱 사서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정치인과 재벌들과 연예인의 그 물질적 타락과 성적 타락이 왜 이렇게 많았을지. 그래서 막 복도에서 이런 더러운 세상 이렇게 하고 막 있는데, 그때 우리 성교학 필수 과목을 담당하시는 김학규 총장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서 제가 하고 보고 있으니까, 박 전사 뭐가 그렇게 화가 났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수님, 이 더러운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했어. 그랬더니 막 얘기했는데 저도 아차 싶었던 게, 김학규 총장님은 제 얘기 듣지 않고 또 그 말씀하신 거, 누가 신학교에 스포츠 신문을 가지고 오나? 아차 했죠. 아차. 그 아차 하면서 딱 덮었는데,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박 전사가 타락하지 않은 것은 꼬시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나를 이따위로 생겼으니까 꼬시는 사람이 없으니 성적 타락도 없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돈을 갖다 바쳐요? 갖다 바쳐봤자 아무 실익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들을 비판할 입장에 있는 건가?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건가? 은혜 안에 있음을 안다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조로 할 건가? 이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볼 건가?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증명하려고 그러면 자기 기준에서 남이 비판이 대상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은혜 입은 자라는 걸 알면 자기 증명으로 못 갑니다. 나도 은혜가 없었으면 타락입니다. 다윗이 살인과 간음을, 다윗도 은혜 밖에 있으면 살인과 간음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은혜 빼면 우리한테 뭐가 남습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사역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요셉을 가지고 굉장히 큰 논쟁을 붙은 적이 있어요. 저희 동기들끼리. 제가 왜 문득 그 생각이 들었냐면, 제 동기 중에 한 형님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 교수님 계속 뒤에 계셨는데 괜찮아요? 계속 제 뒤통수만 보고 있는데 괜찮나요? 아니, 내가 신경 쓰여서. 되게 불편하네. 근데 은혜 받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형님이 요셉이 막 자기 혼자 색동옷, 채색 옷 입고 있고, 그리고 형들한테 가는데 형들 일하고 있는데 그 채색 옷 입고 가고, 정신이 있는 놈입니까? 없는 놈입니까?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심부름한 거리를 보면 못 잡아도 80km거든요. 세겜까지만. 근데 더 위로 가잖아요. 90km, 100km를 갔다? 요셉은 정신머리 없는 지 혼자 색동옷 입고 노는 애가 아니라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들을 존경함으로 80km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붙었어요. 요셉은 정신없는 놈이다. 아니다. 요셉은 본이 되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 결론의 끝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요셉을 칭찬하느냐 마느냐로 싸우는가? 성경은 요셉을 보이는 게 아니라 요셉이 밑바닥에 있을 때나 총리에 있을 때나 그 요셉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요셉을 본받자. 물론 그런 요소 많죠. 그런 설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이 누군가.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었고, 그가 총리가 되어도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었음. 그러니까 요셉의 인간됨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거 자꾸 놓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럽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저 때 나이가 정말 엄마 품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은 셀프군요. 따라 놓은 줄 알았는데 자연스럽게 마시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목이 걸려서 한 모금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네. 순간적으로 노예 진행까지 가르치는 이 탁월함. 자, 제가 자기 증명으로 가다가 하나님 앞으로 딱 고꾸라졌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저 미국 대사관만 보면 막 치가 떨려요. 제가 이제 유학 준비할 때에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랑 칼빈의 원서는데 둘 다 붙어요. 그리고 둘 다 장학금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와는 뭐죠? 어쭈? 여태까지 그렇게 안 보였나요? 되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 권위가 다 확충되지 않았군요. 그런데 대사관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합격증, 장학증서, 심지어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는 그때 너무 감사한 게 학장님이 대사관에 편지도 보내줬어요. 그런데 세미나리 교수가 대사관 직원보다 높아? 그러면서 딱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 신청까지 다 해놓고 9월 첫째 주 시작인데 8월 마지막 주까지 3번 인터뷰하는데 다 리젝 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쩌나. 그래서 그때 이제 갑자기 다시 갈 게 못 가게 됐잖아요. 못 가게 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급하게 사역지를 구하니까 이제 파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8월 9월이니까 중심 도심지는 다 뽑을 사람 뽑았는데 그래도 파주에서는 여전히 부교육자를 구하는 또 아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파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 남가주로 가게 돼 있었는데 급하게 파주로 가게 됐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만 해도 그 파주 교회들이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고 그냥 논밭, 지금은 운정 2지구가 잘 개발돼 있어 도심처럼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갈 때만 해도 이렇게 논밭이 계속 보이고 황량한 게 있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그렇게 쥐가 들어와요. 그 겨울이 되면 아주 쥐들의 집합소예요. 그래서 쥐를 잡아야 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쥐. 그래서 쥐 잡는 거, 쥐 덧놓는 것도 과학이에요. 며칠 동안 얘가 어느 경로로 가느냐를 체크해야 돼요. 속도를 못 쫓아가요. 정말 빨라요. 그리고 몇 마리인지 파악을 해서 그 이동 경로 중에 딱 쥐덫을 놓고 먹을 거를 딱 놔야 돼요. 근데 저희 그 교회 지금도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지만 너무 하나님을 존경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쥐를 잡으면 산으로 가서 놔줘야 됐어요. 그래서 쥐가 잡히면 산으로 가서 놔주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안 할 수도 없는 게 제가 한번 바쁠 때 담임 목사님이 직접 놔주러 가시는데 놔주러 가시는 표정이 평안함 자체인 거예요. 아유, 내 손에 잡혔으니까 넌 살 수 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근데 다시는 못 들어가게 하려고 저 멀리 가서 놔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잡히면 고난인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딱 저 혼자 있을 때 잡혔어요. 놔주러 가는 거죠. 근데 파주가 사는 사람들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오는 사람들은 해일이나 문화마을 놀러 예쁜 카페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얘기하면서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제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역하는 김태한 전사님 2번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없게 듣고 있어요. 되게 부담돼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외제차 한 대가 딱 쓰더니 창문이 내려갔더니 민근아! 동창인 거예요. 근데 걔도 놀란 거지. 쥐 들고 있으니까. 너 뭐하냐? 가를게! 이렇게 갔어요. 그때 그 상실감. 그리고 상실감은 몰려온다라는 게 너무 허탈해가지고 내려놓고 페이스북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하는데 저랑 같이 유학 준비했던 친구 중에 하나 또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면은 더 비자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걔는 혼자여서 저보다 동생이 됐어요. 그러더니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이렇게 딱 원서 들고 책 보는 사진을 찰칵 찍어서 주의 은혜라. 나는 난 저주받은 인생인가? 너무 상실감 속에 그 쥐던 놓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인 게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또렷이 주신 답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과 함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과 함께 저에게 확 주신 말씀. 그거를 말로 정리하면 이래요. 민근아, 오늘이 버려진 하루가 아닌데 무슨 기회를 달라느냐? 나는 오늘도 전력을 다해서 역사하고 있고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그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그리로 보냈건만 지금이 버려진 하루가 아닌데 무슨 기회를 달라느냐. 여러분, 이것입니다. 쥐덫을 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엄마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도 할렐루야 하면서 쥐를 놔주러 갔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반전이 있습니다. 이 말 멋지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오면서 정직하게 하나 묻는 게 있어요. 지금은 분당 우리 교회 분립교회로서 너무 좋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금방 교회가 튼튼해지고 지금도 행복 속에 사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문득 이런 질문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 자, 지금 이 말은 되게 멋있었죠? 지금 되게 냉랭한 표정의 분들도 이 말 듣자마자 막 녹아내린 게 막 보였어요. 그 정도로 감동이 있었는데 저의 마지막 고민은 이겁니다. 민근아, 혹시 너 아직도 파주에서 쥐잡게 있어서도 이거 멋있게 말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저 아직도 파주에 있었으면
또 원망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동기 목사 중에서는 똑같은 일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찌 보면 이 고백도 너무 사치가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맞는데 이 고백도 사치 아닌가. 멋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10년 뒤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말이 길어질까 봐 저도 알람을 맞춰놨어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역할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못 선택할까 봐 두렵죠? 신학생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엉겅퀴가 나오는 현실입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안 나오고 엉겅퀴가 있다라는 것은 웃긴 게 질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자체가 뒤틀렸기 때문에 노력 안 한 자의 잘됨도 봐야 되는 이 기묘함. 거기서 답이 뭐예요? 젖을 물었느냐 뗐느냐로 보면 안 돼요. 어미 품에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 엉겅퀴 안에서 너희 먹을 채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치 있고 하루도 헛된 하루가 없을 겁니다. 오늘 준비해온 설교의 절반을 했습니다. 이 뒤에 재밌는 건 너무 많아요. 박영선 목사님 에피소드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개척이야 박윤선 목사님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좀 신학적 기틀이 되기 위해서 선배로서 추천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브리핑도 있고, 근데 그거 다 할 시간 없어요. 너무 궁금하시면 내년에 또 부르시든가 그건 자료로 하시고. 그러나 오늘 중점적으로 전할 바는 다 전한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전할 바는 다 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신원에는 저희 교회 정말 영적 리더로 수고하시는 집사님도 한 분 계세요. 영유아 묵상집을 만드십니다. 영유아가 뭘 깨달을 것 같죠? 영유아가 묵상을 해? 어미 품 안에 있음을 어떻게든 알려주려는 그 귀한 뜨거움. 그 귀한 뜨거움.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께 이 말씀, 예시로 하나 이 말씀 하려고 그랬어요. 예정론을 가르친다. 근데 우리는 예정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정론을 확신하면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찾으려는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보여야 되는데, 정직하게 해보세요. 예정론을 확신하고 나면 알미니안만 보여. 지적하고 다니는 거지. 예정론을 배웠으면 가르치십시오. 근데 예정론을 배운 자로서의 그 뜨거움으로 그 아버지의 품을 확신한 사역자로서 뭘 하면서 가겠냐라는 거죠. 그거 해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품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겠고, 여러분의 시간, 결코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 없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너무 큰 고민이 있을 때 이음교회 찾아오시면 후히 대접하겠습니다. 미리만 연락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우리 안에 비교, 우리의 자기증명,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 삶의 토대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이고, 그것을 가르치며 전하는 사역자의 길이, 아니면 각 교회의 영적 리더의 역할들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